이번 주 다음 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첫 번째 시간, 감사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감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의 특징이 뭔가 쭉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 1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돼서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고 조물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피조물이 받게 한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21절, 좀 전에 읽었던 2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진노가 임할 심판받을 사람들을 표현했던 두 가지 특징을 21절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1절 다시 보시죠.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의 특징에 대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이나 혹은 피조물이나 아니면 짐승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것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앞에 전제예요. 지금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이래요. 하나님을 알되.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본다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왜 안 되고 우리는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서 그래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그러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었나 봐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입이 약간 좀 찢어져 있잖아요.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입이 찢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좋아서 찢어진 게 아니라 치과 치료받다가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찢어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입 찢어지겠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날 그렇게 행복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나오냐, 모든 게 감사해요. 저런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냐, 모든 게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하기만 할까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색깔을 구별을 못한다고, 저를 계속 뭐라고 하는데, 심지어 무슨 저 사람은 온통 산이 초록색 덩어리로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저의 색약을 막 놀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아우 저 사람 왜 나 이렇게 놀리려고 그래?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가 왜 없어지냐면요, 고난이 생겨서 그래요. 고통이 생겨서 그래요. 힘든 일. 근데 이 고난을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뭐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뜻대로 되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생긴다고 꼭 고난이 아닌 게, 여러분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막 늘어나요. 힘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되기만 합니까? 그 고통이 고난이 감사가 되기도 하죠.
내가 힘들긴 해도 지금 내가 살이 빠지고 있어. 근육이 생기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고통이 전부 감사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감사를 막는 고난은 뭐라고 여러분 한정돼야 되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해서 고통이 생겨도 그 내가 원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내 근육을 만들고 살을 빼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 고난, 그건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막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고난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죠?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했던 게 잊어버려지죠. 또 여러분은 건강이 여러분 갑자기 안 좋아지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죠.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요, 사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감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수준 되는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자라서 성숙해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감사를 막는 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고난, 아까 말씀드린 고난을 보는 것에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의 차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감사해야 된다, 고난이 생겨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독교에서만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어떤 감사를 말하냐면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꿔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낳고 싶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어서 방향을 잘 보시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해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건 고난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시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해석하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나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현실을 직시해라 그래.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즘 여러분 유명한 그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게 나오죠. 거기 보면 갈등이 있는 두 부부에 대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해줘요.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으니,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잘 들어보서 아시죠?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너도 문제가 있고 너도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데 서로 문제가 있으니 서로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서로 맞춰서 살아라. 안 그럴 거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서장훈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인지 아주 너무도 잘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고난이 생겼어. 그러면 이 고난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 좁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져라.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 혼자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 서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래야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라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세상에서 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도 하면서 그걸 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으니 조절을 해서 잘 감사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또 고난을 대하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랐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죠. 형제에게 팔리는 아픔을 겪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종으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난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해놓고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 돼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요셉이 어땠어요? 그 고난을 바라봤던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 속에 나와요. 잘 아시죠?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자기를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있다는 걸 보고 두려워 떨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라 그래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또 떨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준 거지 아버지가 죽었으니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돼야 되고 이 내가 변화되는 걸 통해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네가 조정하고 내가 조절해서 우리 가운데에 만나서 감사함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하면 돼.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바꾸면 돼. 형제들을 만났어?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어. 미안해할 필요 없고 죄스럽게 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변했어. 형들도 이제 변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요셉이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상대방 신경 쓰지 말라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여러분 편을 들어줄 만큼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을 바꾸려면 남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저 상황이 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 누구 예를 들었어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 남편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구원시킬 수 있대요? 그 남편이 조금 변하면 네가 조금 그 사람을 이해해줘서 중간 지점에 만나서 그 남자를 구원시키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자의 뭘 통해? 선한 행실로 그 남자가 구원받을 수 있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선한 행실을 보이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의 시각은 자꾸 나에게 편을 들어줘요. 너 힘들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에게 어느 정도 편 들어주게 와야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헤어져. 그만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뭐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감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형이 나를 팔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여러분? 예? 나에게 당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세 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 불평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술만 마시면 나라 탓, 예? 경제 탓, 무슨 뭐 남 탓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옛날 생각만 하면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뭐예요?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여튼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오늘 안 읽습니다만 얼마나 한심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매일 만나라는 것을 비처럼 내려서 먹여줬는데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겹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맨날 이것만 먹어? 이 하찮은 것. 여러분 그거 안 내리면 굶어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 그 기적 같은 만나를 이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계속 불평불만하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불평불만만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최악이죠. 예? 이런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평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케이스 중에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인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불평할 건 다 해. 근데 감사도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감사를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떠냐면요, 내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되는데 내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나오는데,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끝까지 쳐다봤죠. 그래서 뭘 받았죠?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더블로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 강을 치니까 강이 어떻게 됐어요? 강이 쪽쪽 갈라졌대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군대들이 잡으러 오니까 눈을 멀게도 하고요, 전부 다. 하여튼 보통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엘리사의 제자,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를 보니까요, 이 게하시는 불평과 감사가 혼돈되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잠깐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어떤 게하시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치러 오잖아요. 잘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치러 왔네요. 고치러 와서 고쳐주죠. 예?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이 생기죠. 이제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러고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갑자기 한참 있다가 뒤쫓아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님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하십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게하시가 쫓아가서 얘기하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나만 장군은 주고 싶었는데 오케이 그러고 줘요. 뭘 주냐면요. 은 2달란트를 줬대요. 은 2달란트. 그러니까 돈만 얘기할게요. 은으로 2달란트를 줬대요. 여러분 은 2달란트면요. 지금으로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은 한 달란트가 약 3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6억을 준 거예요. 6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을 단반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게하시가 받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몰래 숨기고는 엘리사한테 거짓말했죠.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꼭 죄 짓는 사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게하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엘리사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지금 말씀 중심 교회를 할래? 엘리사 제자가 될래?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기 딴 교회 가세요. 그러고 제가 엘리사한테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된다는 건 아니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되라는 건 당대의 최고의 영예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최고의 영예를 가진 게하시에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엘리사가 가난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뭘 했으면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한마디만 했더니 6억이 생겼네. 해요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할까봐 걱정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게하시에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보기엔 이 게하시에겐 뭐가 있었느냐. 감사도 있어. 엘리사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감사도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요. 불만도 있는 거예요. 불만. 너무 가난한 거야. 불만해. 저거 좀 받지. 저걸 왜 안 받아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만과 감사가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큰 버림받는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말고 그 뒤에 열왕기하 5장 말고 6장에 보면 또 사환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게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 뒤에 사환, 엘리사의 사환 중에 한 사람 중에도 또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니까 이 사환이 와서 막 호들갑을 떨죠. 뭐라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우리 죽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너무 평안하게 있죠. 왜 그래요? 얘야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사가 더 많아.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선생님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군사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걸 보게 됐죠. 자,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사환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뭐도 바라보느냐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근심,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혼재돼 있어요. 불평도 하면서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거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걸 배웠대요. 내가 가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로 사는 거, 그거 어떻게 사는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많아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케이스 완전히 다르죠. 어떠한 상황에도 뭘 한대요? 만족,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을 보면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불평만 해. 그 고난이 해결되기 전에는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끔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뭘 보기는 봐. 근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감사가 사라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기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에 맞고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예? 돌로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당했던 고난들을 쭉 쓰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괜찮다. 왜 그래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인내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 번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를 대하는 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상황도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가 옵션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감사가 옵션인 줄 알아. 무슨 얘기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있으면 좋고 많이 있으면 좋고 조금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감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에 대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감사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다시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멸망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감사와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이 감사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 알아야 될, 두 가지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태어나 여태까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을 세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삶에서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물론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별로 안 하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허덕허덕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이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라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3분 카레를 먹네요. 남들은 지금 갈비를 뜯고 있는데 저는 3분 카레만 먹고 앉아 있으니 이 얼마나 불평스러운 삶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쉬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감사만 대입을 하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너무 쉬워.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얘기해요. 마실 때 감사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야 잘한다.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쉽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술 먹고 뭐 꼬장도 좀 피우고 승질도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그래.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괜찮아? 너 괜찮은 거야? 나 괜찮아. 왜 괜찮아? 아니 오랜만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위로가 되네. 헐. 도대체 그게 뭔데? 그거 너 지금 상황을 위로가 되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의 감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야, 그 하나님이 뭔데 너한테 그 평안함을 주냐? 야, 이건 세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힘든 일인데 그게 너 예배 드리러 한번 갔더니 해결이 돼? 이야, 하나님 대박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라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뭐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갈 비행기표도 없는데 무슨 아프리카를 가요? 예? 안 되잖아요. 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나 먹기도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줄 삶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쉬운 방법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하래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같은 연결선상인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래서 뭐냐면요.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꾸로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장 23절. 시편 50장 23절. 시편 50장 23절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0장 23절, 구약성경 839페이지 있어요. 시편 50장 23절, 시편 50장 23절.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줄 쳐놓으시고 꼭 기억하고 외우시면 더 좋아요. 시편 50장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들어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신에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뭘 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11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감사예요. 감사. 희한하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입 찢어진 게 치과에 가서 입 찢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치과 치료하는 다 하다가 제가 저를 치료하는 의사의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보통 입을 많이 벌리게 될 때는요, 구조물을 안에 넣든가 아니면 여기 입이 찢어질까 봐 여기다가 로션 같은 걸 발라주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그걸 끝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나 봐요. 나중에 이미 다 찢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몇 번 바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가 제가 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왔냐면요, 제가 이 동네에서 하는 치료비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2분의 1 가격으로 거기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싼데 이 정도만 해주면 감사하다라고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와서 거울을 보는데 계속 조금 화가 치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이승복 어린이도 아니고 공산당이 싫다고도 말을 안 했는데 왜 입을 찢어놨나 이러면서 제가 막 너무 안 좋은 거죠.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입에 뭐가 묻은 것 마냥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니 기분이 안 좋은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생겼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임플란트라는 단어가 저에게 감사라는 단어로 싹 다가왔어요. 여러분 임플란트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죠. 아시죠? 옛날에 이빨이 빠지면 뭘 꼈어요? 틀니를 꼈다고. 근데 여러분 임플란트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 사람들이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50대 초반에 틀니 끼고 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개발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까짓거 입 정도 찢어도 그거 어때요 여러분? 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해석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저 그 의사 안 밉습니다. 한쪽 입을 또 찢어놔도 괜찮아요. 저 지금 딱딱한 아몬드를 씹어먹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을 바라볼 때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떼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삶 속에 사도 바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전부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건강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요셉처럼 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혼 숙녀 캠프에서 말하는 심리학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평과 감사가 섞이면서 사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감사만 하면 살아? 상대방이 너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자꾸 보여? 그럼 헤어져. 라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술주정뱅이라고요. 저 사람이 중독자라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고, 예? 이 모든 일이 저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요셉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감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가정들도 많이 봐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도. 근데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에이,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못해. 제가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나 이 정도로 살 거야. 그래도 감사해. 이 정도만 되는 것도 난 감사해.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감사하는 거를 감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감사는요 스님들도 해요. 예? 그 정도 감사는요 다 한다고요. 다. 웬만한 사람 다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안 돼요? 세리도 안 돼요. 이방인들도 안 돼요. 무슨 얘기요? 개도 한다는 거예요. 개. 당시에 세리는 개,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요. 그럼 개들도 한다. 예? 그 정도 사랑 누가 못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뭐예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감사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사했어요?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죠. 모세가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됐죠. 여러분 감사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대충 불만과 불평이 섞여 있는 감사가 아니라 이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나를 이 고난 중에 인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해서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얘기할 때 했던 얘기 하나 잠깐 얘기하고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 성인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학폭이 열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계속 한 애를 괴롭힌대요. 툭툭 치기도 하지만요 몸으로 쳐서 잡아뜨렸대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어머니 학폭을 열어달라고 하면 학폭 열어드리겠습니다. 걔가 지속적으로 얘를 괴롭히네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 아이를 학폭을 열어서 따끔하게 고쳐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용재라는 녀석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근데 그 아이가 왔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걔가 너 괴롭혔니? 선생님이 보니까 너 괴롭힌다는데?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정말 놀랄 노자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나 하나도 안 괴로운데? 그냥 조금 귀찮지?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편마비가 왔대요. 어린아이가. 팔과 다리가 편마비가 생겨가지고 장애가 있는 애인 걸 얘가 아니까 걔가 자기를 몸으로 부딪혀서 넘어뜨리게 하든지 귀찮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하려다가
아껴둔 거예요. 아껴둔 거. 딱 맞는 말 할 때 꼭 제가 인용하려고. 우리 용재가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이 있는 녀석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냐? 여러분 우리 용재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은이가 갖고 있을 거예요. 걔 어렸을 때 사진은요. 앞을 정면으로 주시하는 사진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진 애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기 말대로 되지 않으면 가서 아빠 코도 들이받아가지고 코피도 냈던 애예요. 아무데나 들이받는 애예요. 우리 아들도 몇 번 부딪혀가지고 다쳤어요. 그런 애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배운 거예요. 뭘 배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 다른 건 못하겠는데 장애 있는 내 친구가 나 괴롭히는 것 정도는 내가 넘어가 줄게. 어떤 거죠? 똑같은 상황을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학폭으로 바라봤어요. 학폭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뭘로 해석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한 거예요. 감사로 해석한 거예요. 괜찮다는 걸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배웁니다. 내가 가르쳐줬지만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됐지만 이 아이를 통해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저를 내쫓은 교회 목사님을 용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진짜로 솔직히 말씀해요. 몇 년 안 돼요. 한 3, 4년 전에 겨우 용서했어요. 진짜. 용서한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내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는 채로 감사한다고 말만 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모든 고난이 모든 상황이 달리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면서 나는 그래도 감사하며 산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그 정도라도 괜찮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감사여야 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진짜 감사가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면서 살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마실 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를 창조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곧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아닌 불평이, 감사가 아닌 짜증이, 감사가 아닌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란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점점 진보하고 감사가 점점 성장하고 감사가 점점 성숙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엘리야처럼 비진리와 선봉에 싸우지 않아도, 모세처럼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든 생애를 바치는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너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는 해도 되고 힘들 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든 삶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인간적인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삶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